2025년 5월 29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2025년 5월 29일 날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우리 아들 생일인데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2명이 이날 실제로 생일이 있긴 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부활절 다음에 40일째 목요일이 되는 날을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라고 해서 지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예수 승천교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냥 봐도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가 세워졌다가 전쟁에 무너지고 또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모스크 회당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슬람 땅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승천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다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밟았던 그 바위에서 많이 저기서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퀴즈 낼게요. 저거 진짜 맞을까요, 아닐까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검증 안 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가이드가 뻥치면 다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저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저 승천을 저기서 했나 안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런 거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찬송가가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찬송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에 대한 곡은요, 한 곡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승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조금 천시받은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한자로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ascens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정말로 승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승천하셨을까요? 네, 한 5분 정도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소설 가운데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미국에서 1000만 권 이상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8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저도 이 소설을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냐면 비행기 타자마자 읽어서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 책만 읽을 만큼 재미있게 읽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80세에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소설에 관심을 가질까요?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승천했다 이것보다는 그냥 죽고 그냥 끝났다, 이것이 훨씬 더 합당하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살폈는데 예수님 자체가 죽으시고 부활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승천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승천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 승천하실 때의 상황인데 50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밑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모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천에 대한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마지막에는 구름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도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승천도 반드시 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승천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이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헤븐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창공,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있는 저 창공은 스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카이와 헤븐은 다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가지로 좀 단계를 나눠서 구분했어요. 이 창공,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기가 있고 성층권이 있고 나중에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떠한 공간에 머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너머에 어떤 행성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것은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가 계셨던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으로 다시 가셨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예수님 승천에서 중요한 것은요, 장소보다 승천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아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중에도 종이 되셨습니다. 죄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성자를 올려주십니다. 가장 높은 곳,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승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여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살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자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 계시는 것도 때로는 힘들잖아요. 아우 허리가 아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타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뭐 북미나 어떤 유럽이나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코노미 좁은 좌석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좀 뛰쳐나가고 싶어요. 비행기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싶어요. 물론 그러면 죽죠? 너무너무 이 답답한 공간에 머물고 있는 것, 계속 앉아있는 것, 우리에겐 고역이죠. 어떤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위해서 변기에 내가 가장 한번 오래 앉아 있어 보겠다. 변기에 며칠을 앉아 있는 줄 아세요? 5일 동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2000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는다.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따분하게 보입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우리처럼 먹고 마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는데 육체가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육체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후렴 보게 되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본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를 향한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 윤성 씨 와가지고 우리 성탄절 때 이 콘서트 했었잖아요. 참 귀한 간증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분의 메인곡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기고. 시편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등장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 주의 눈동자가 등장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가 등장하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방법으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우편하게 되면 먼저 드는 질문이 왜 오른쪽일까? 하나님 앞에 앉아도 되고 뒤에 앉아도 되고 옆에 앉아도 되고 다양하게 앉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요, 이 오른쪽 하게 되면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요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어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독생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요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 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무엇인가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통치는요 특징이 있는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엄청난 권력자이죠. 무려 통치를 7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루이 14세의 별명이 있어요. 태양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만든 별명이에요. 나는 태양이다. 나는 영원한 태양이다. 여러분 루이 14세가 영원했습니까? 그 태양은 결국 졌습니다. 지게 되었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 통치자도 그냥 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이 없는 영원한 통치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통치는 엄청난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한 말입니다. 생전에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 7가지라는 글이에요.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 없는 상업. 세 번째, 노동 없는 부.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신앙. 이런 모습이 생기면 국가가 망한다라고 간디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7가지를 읽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어떤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나라가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7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위기예요. 좋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도 바라보는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모습은요 매우 위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위기예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통치자가 이 땅에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요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돌봤던 일진 패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학생들이 참 독특하죠. 저는 독특하다는 표현을 써요. 한 번은 얘네들 학교에 만나기 위해서 음악실에서 모아놓고 뭐 이게 기도회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일진들이 그냥 모아놓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 음악 선생님이 끝나고 목사님 잠깐만 보시죠. 혹시 얘네들 전부 다 목사님 교회 다녀요? 네. 했더니 막 놀라시는 거예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애들 어떻게 데리고 사냐고. 근데 얘네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여전히 좀 삶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참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가운데 한 녀석의 아버지가 시장에 당선이 되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맨날 쥐어받고 때리고 좀 이러긴 하지만 때리기도 했거든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시장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이 도시의 경제가 거의 꼬라 박을 만큼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좌절의 그 순간이었는데 유독 한 녀석은요 희망적이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시장 아들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도시를 통치하니까 남들은 망하니 뭐니 신경 안 써요. 우리 아버지니까. 이게 통치의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이 통치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좋아하는 통치자만 세워진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통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대통령이 좋았는데요. 저는 이런 분이 세워지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저도 있어요. 밝힙니다.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통치자만 세워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와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통치자는요 유한합니다. 부족해요.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싫어합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싫어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통치자와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통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이 이런 폭풍우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욱더 임재하신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고통이 찾아와요. 원치 않은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죠. 이 책에 어떤 스토리가 나와 있었냐면 2021년에 이 코로나가 심했었을 때 이 한 교회에 한 자매가 임신했습니다. 이제 막달이에요. 곧 있으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엄마로서 기대감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이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아이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갔더니 빨리 유도분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도분만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9kg짜리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바로 그날, 그 순간, 그 가정은 가장 슬픔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아이가 죽은 채로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좌절입니까?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런 비극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자가 말합니다. 태중에서 아이가 죽어갈 때, 죽은 아이를 맞닥뜨렸을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내 삶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에도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66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끝까지 바벨론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끝까지 바벨론에 있었어요.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압제를 다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갖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공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고통이 오더라도 지나가죠.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나가죠. 풍파가 오더라도 지나가죠.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왜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통치의 핵심은요,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 통치의 모습을 말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솔리스트로 있는 우리 허종윤 자매가 태어난 지 한 6개월 되었을 때 위에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장난치다가 이 면봉으로 귀를 찔러가지고 고막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막이 파열되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개월 안에 이것이 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으면 인공 고막을 넣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막이 재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1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이게 속이 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저 친구 때문에 이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4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고막이 재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아픈 환자처럼 느껴집니까?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기도 제목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구 영신 예배 때 적어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2층에 가보게 되면 중보기도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서 저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을 제 어떤 사명으로, 제 역할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들 가운데 형편이 어렵거나 딱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놓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많을 만큼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능력을 받아서, 제가 권능을 받아서 제가 기도하는 즉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부족하지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댁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밑에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한국에 이 청함교회 어떤 성도가 있는데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이 주님의 기도를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랑 차원이 다른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주님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이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삶의 통치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근심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호산나에서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길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고통뿐인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심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바로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친히 충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보내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보좌되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아버지 깨달아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내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치하심을 오늘도 우리 직장을 통치하심을 오늘도 우리 사업들을 통치하심을 오늘도 우리 나라를 통치하심을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심을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심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우리의 성령으로 선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모든 삶의 질과와 병을 앞으로 살아시게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회복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과 절망 어려움의 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게 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여 역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님의 통치를 듣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 어떠한 이겨낼 줄 믿으시고 쓰게 할 줄 믿으시고 주여 아버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의 통치 잘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친히 간절히 충고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통치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